다윗 왕이었고요. 그 제3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그리고 제4대 왕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 32도 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갈라져 버려요. 그 이유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서 나이 많은 대신들과 나이 젊은 청년층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소론의 의견을 편들어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물게 되자 혁명이 일어나 북쪽에 한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지칭하였습니다. 기원전 982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정도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런 인물이구나 라고 딱 우리가 떠올리면 저 북쪽의 김일성 똑같은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의 우상을 만들어요. 황금의 소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가서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우리에게는 저 우상, 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황금이 우리의 신이다. 흔히 얘기하면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 최고다. 돈.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 베델, 이 베델에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번쩍 빛나게 만들어 놓고는 자 이제는 우리가 남유다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할 필요 없어. 이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이 금,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북쪽 여로보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다면 이 나라는 장차 망할 것이다. 오늘 그 징조가 나타나리라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더니 이 책망받은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손을 번쩍 들고는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라. 때가 되면 내가 목을 쳐버리라.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손이 번쩍 든 손이 굳어져 버려요. 깜짝을 못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옳고 정의롭고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들이요 우리들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정말 그래 부끄럽다 그렇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뒤까지 있게 나에게 이렇게 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고 그냥 우리에게 불같이 쏟아낼 때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사업체가 막 무너진다는 생각이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는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감당해라. 난 감당해.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죄의 값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냐? 아무리 뉘우쳐도 죄의 값은 받아야 돼. 그런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은혜. 은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본인이 손을 번쩍 들고는 저놈을 잡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손이 딱 굳어지는 순간에 어이구 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손을 굳어진 손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때 이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굳어진 손이 딱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당신을 우리 왕궁에 초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내가 귀한 예물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네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거처를 삼지 말고 그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가 주는 모든 것을 받지 말고 너는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기억해서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당신에게 죄를 책망한 후에 다음 아무 집에도 들르지 말고 아무 대접도 받지 말고 곧 돌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멋지잖아요. 아주 멋져. 왕의 영접도 거절하고 예물도 사용하고 그는 곧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늙은 선지자. 그가 집에서 조차를 먹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 집에 모셔서 이렇게 밥도 먹이고 그리고 내가 후하게 대접을 해야겠다. 빨리 나귀의 안장을 줘라. 내가 그 젊은 선지자를 찾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번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내 집에 들어와 쉬십시오. 내가 후히 대접하리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데도 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왕의 초대도 거절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여 대접하라고 하셨어. 내 집에 갑시다.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지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막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책망하십니다. 아무 곳에도 들르지 말고 아무 대접도 받지 말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기들로 대접을 받고 있느냐? 내 가는 길이 무시하지 못하여 사자에게 찢기리라. 깜짝 놀란 하나님의 사람은 곧 일어나 돌아갔으나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한쪽에는 사자가 있고 또 한편에는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시체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자가 물어 죽인 그런 시체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급히 다시 가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운길에 앉아있고 한편에서 나귀가 풀을 뜯고 있고 그 중간에 젊은 사람이 죽어있는 그 광경을 늙은 선지자가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늙은 선지자가 죽어있는 젊은 선지자의 그 시체를 품에 안으면서 하는 말이 오라 나의 형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고도 사소한 실수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 때까지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에게 책망까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굳어진 손을 풀어주고 그 호의와 대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돌아섰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정말 이렇게 편히 쉬었던 그 사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했구나. 잘 이겼구나. 그렇게 아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자화자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늙은 선지자가 와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것을 묻고 쉬었다가 그렇게 돌아가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이러 했으니 이러이러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으니 당신은 따라오십시오. 그 말에 그만 이 젊은 사람이 따라가게 되죠. 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대접하라고 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젊은 사람이 넘어가고요. 성경에 보면 성공할 뻔한 사람들이 하찮은 일로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았던 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제 갈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가룟 유다,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작 맨 맞아야 할 사람은 늙은 선지자인데 거짓말로 꼬여서 그를 자기 집에 유혹하여 드니 이 강교한 늙은 선지자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꼬임을 받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당하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나쁜 사람의 어원이 나뿐인 사람이래요. 우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쁜 사람의 어원, 바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탄생이 됐느냐? 바로 나 혼자뿐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 글을 딱 읽고는 야, 정말 맞네.
정말 많아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고요, 거의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려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나쁜 사람의 모습에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나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 나 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지면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두터워지는 사람, 좋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그 에서 있잖아요. 장자의 그 값을 팔아버렸던, 그도 나쁜 사람의 한 예예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고 부모님의 어떤 그 유산이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당장 지금 자기 배를 채우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에게 돈다발을 맡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내 돈을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의 그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 재산을 다 맡기겠어요? 관리하도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주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 돈다발을 다른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죠. 공동체의 모임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사람의 아주 좋은 예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며 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나쁜 사람들의 예는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희생당해야 돼요. 그게 나쁜 사람의 예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좋은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결말, 그 결말을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하심 속에, 섭리 속에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잠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토양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그 속상함을 못 본 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든 역사가 여러분 흘러가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뚜렷하게 여러분 그 시간과 역사 속에 나타난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덕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덕이에요. 잘 견뎌내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우리가 인내했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역사의 시간의 자리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장 위험한 사자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담대히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대. 그 왕권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 위험 앞에 도전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독재자 여로보암 앞에서는 당당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천사를 자처한 이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열어지는 첫 장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넘어지는 그 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뱀이 유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뱀. 이 뱀의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게 빛나는 동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뱀을 여러분 상상하면 안 돼요. 그 지금의 뱀은 하나님이 저주하여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아주 우리가 혐오스러운 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 뱀은 정말로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털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처럼 그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뱀으로 여러분 하와에게 가서 한번 유혹했다면 아마 징그러워서도 여러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했다고 아마 스스로 자부했어요. 자부했어요. 내가 왕의 그 호의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왔구나. 잘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말하는 너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대접하라고 하셨어. 가자. 그때 홀딱 넘어가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의 그 죽는 자리에도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해 두셨어요. 경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그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깨울기 위하여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이 경고했던 시몬 베드로는 육체가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이유가 없어요. 능력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예요?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죠. 우리 은혜의강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주장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 할렐루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주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저주까지.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제 자신을 이렇게 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는 구절이, 묵상하는 구절이 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십시오. 끝까지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말씀으로 사탄의 그 유혹을, 미혹을 다 물리칩니다. 다 물리쳐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정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떠날 때 오늘 본문처럼 13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위험했었던 그 순간이 어딘가 한번 봤더니 가장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시몬 베드로가 주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야 이거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 하고 극찬을 해요. 그리고 너희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축복을 해버려요.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한때 이때 주님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험에 당겨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신뢰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렸던 이 베드로가 웬 말입니까 주님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요? 마귀가. 그리고는 정말 주님이 신뢰했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처음에는 멋지게 주님을 흔들어 버렸던 그 멋진 고백 위에 후에는 뭐라고 해요? 주님 십자가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라고 다 던졌어요. 얼마 동안 떠났던 이 마귀가 베드로에게 싹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다 던진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지 않았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폭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로 넘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위협당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끝까지예요. 얼마 동안 여러분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싸워냈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귀가 떠나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그리고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슬며시 와서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톤 우승자는요 출발하는 그 테이프를 탁 끊고 출발하는 순간에 마라톤 승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꼬린 지점, 그 꼬린 지점에 테이프를 끊고 들어갈 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결정은요 마지막 그 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선. 거기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달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험받아서 넘어져서 여러분 억울합니까?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시험이 올 때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올렸는지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도 어려워 저것도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철저하게. 정말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그 인생은 실패자였어요. 강도 있잖아요. 2명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달려있는 강도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당한 그 인생이 마지막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주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초로 십자가에 구원받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계셨던 강도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그게 베냐민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의 구약의 사울 왕, 신약의 사울, 똑같이 두 인물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었어요. 구약의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붙드신 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려갑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 근접할 수 없는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되죠? 말로예요. 마지막에 비참해버려요. 비참해져. 하나님이 붙드는 손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으로 가말리엘 수하생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는 손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철저하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여러분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승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붙들려진 사람들이, 이 붙들려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그것에 확 빠져가지고 이젠 하나님의 붙들려지는 손보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해가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에 쏠리게 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끝까지 내가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땅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는가 봤더니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100%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오늘 저는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되더라고요. 아멘. 베드로가 자신만만할 때는요, 그래요, 난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난 달려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는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실패자가 돼서 주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딱 한마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곱씹어 보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로 철저하게 주님 편에서 붙들려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젊은 선지자 이 한 사람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호의와 대적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되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미혹하는 한 사람의 미혹이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받으셔야 돼요. 늘 말씀 안에서 점검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같이 끝까지
서로 격려해주며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희망을 찾을 수는 없어요. 기도 외밖에. 더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불이 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환상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도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만 넘어지면 다행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넘어지게 해요. 기도 불이 활활 타올라. 기도하겠습니다.